다 같이 매일 드리는 기도로 10월 5일 주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언제나 변함없이 저희를 지켜주시고 약속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셔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말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주변에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 위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더욱 굳건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저희 교회의 5대 본질인 예배와 교육과 선교, 성도의 교제와 봉사를 잘 감당하게 하시고 모든 교육자들과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사명을 향해 비상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3장 부르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혼을 보호하시며 너의 줄이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10월 5일 오이코스 성경 봉독 범위는 마가복음 1장에서 3장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2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마가복음 2장 3절에서 5절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귀하고 복된 이 주일의 첫날 새벽을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함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1절과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어느 한 집에 들어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많은 사람이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2절 끝에 보면 그 집에 들어갈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아주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그게 무엇인가? 우리 3절과 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들어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자, 지금 네 사람이 한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데려왔다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 동사가 4개가 쓰입니다. 첫째, 중풍병자를 메워왔다. 둘째, 지붕을 뜯었다. 셋째, 구멍을 냈다. 넷째, 상을 달아 내렸다. 자, 이 4가지 동사가 지금 단번에 일어난 행동이 아니라 순서대로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4사람이 중풍병자를 어깨에 맸어요. 그 다음에 지붕을 뜯었어요. 구멍을 냅니다. 그리고 상을 달아 내립니다. 이 모든 과정이 4번에 걸쳐 차근차근 순서대로 하나씩 일어났다는 겁니다. 자, 따라서 지금 예수님이 계신 이 집에서 보면 이 모든 일이 어떻게 보이느냐? 집 천장이 하나하나 깨지고 동그랗게 구멍이 나고 그 위에서 상으로 중풍병자를 옮겨서 내리는 모든 과정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여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처음에는 천장이 뜯겨졌다, 흙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구멍이 나고 마지막에 환자가 내려오는 이 모든 과정을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로 치면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가 새벽에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여기 위에 천장에서 쿵 하고 소리가 나요. 그리고 먼지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톱으로 구멍을 막 뚫기 시작하는데 쓱싹쓱싹 하면서 모양이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사람이 상에 옮겨져서 내려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다 비춰지는 겁니다. 이 모든 과정을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보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전사님들 중에 한 분이 여기 천장에 무슨 일이 일어났나 하고 뛰쳐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막으려고 아마 노력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지금 이 집이 누구의 집일까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의 추측으로는 베드로의 집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성격이 가장 급합니다. 아마 자기 집에서 천장 뜯겨지고 구멍 나고 사람 내려왔으면 베드로 성격에 가장 먼저 뛰쳐 올라가서 막았을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지금 이 모든 과정이 하나하나 일어나기까지 이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이 됐습니다. 자, 이유가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이 그대로 진행되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막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자, 이유가 무엇일까? 자, 그 이유가 5절에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자, 여기 예수님께서 이 4사람의 모습을 무엇으로 보셨다고 말씀합니까? 믿음으로 보셨다고 말씀합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인가? 오늘날 예수님께서 보시고 원하시는 믿음은 우리 앞에 놓여진 모든 장벽과 방해를 뛰어넘어 인생의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즉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온 데 있어서 그 문제를 업어매고 지붕을 뚫고 구멍을 내고 상을 달아 내려서라도 예수님 앞으로 나아오려는 이 과감한 결단과 행동이 주님께서 보시기 원하시는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믿음도 뭐냐? 내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믿음을 편하고 쉽게만 생각합니다. 요즘 핸드폰으로 유튜브만 켜도 각종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나 성경 공부가 넘쳐납니다. 언제든지 집에서 앉아 편하게 설교나 성경 공부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교회와 성도들의 믿음이 계속해서 추락합니다. 이유가 뭔가? 아는 만큼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내 인생의 장벽과 방해 지붕을 뚫고 구멍을 내어 내 문제를 업어매어 주님 앞에 상을 달아 내리는 이러한 행동의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만약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4사람이 예수님께 중풍병자를 데려가려고 했을 때 한 사람만이라도
아주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야, 오늘은 안 되겠다. 이렇게 사람도 많은데 오늘은 가고 내일 다시 오자 라고 했든지, 또는 남의 집에 구멍 내는 것은 위험해. 다음에 예수님이 편한 시간에 우리 다시 찾아오자 라고 했다면 오늘 이 중풍병자가 낫는 역사와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 있는 네 사람은 모든 장벽과 방해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중풍병을 앓는 자신의 친구를 지붕 위에 올려 예수님께 내려놓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막지 않고 그 모습을 믿음이라고 여겨주셨습니다. 이게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예수를 믿지만 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그 믿음은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도저히 내 힘과 경험과 능력과 지식으로 풀 수 없고 해결될 수 없는 인생의 문제와 과제를 모든 장벽과 방해의 지붕을 뚫어서라도 주님 앞에 가져 나오는 이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장벽을 뚫고 내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믿음을 원하십니다. 이 행동하는 믿음이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으로 기도하며 올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믿음의 동역자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인생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변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중풍병자가 자기 스스로 걸어서 예수님께 오지 않았어요. 여기 보면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데려왔습니다. 또 예수님도 이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라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자, 따라서 오늘날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하는가?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야 합니다. 아니, 정확하게는 내가 이러한 믿음의 동역자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만나기만 하면 지붕을 뚫어서라도 예수님께 데리고 나가 이 문제를 해결받는 이러한 믿음의 동역자가 내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전에 어느 성도님을 신방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성도님이 원래 불교 신자였습니다. 그 절에서 신우회장까지 할 정도로 열렬한 신자였습니다. 근데 이 성도님이 그 전에 교회 권사님을 만나서 불교를 버리고 기독교 신앙을 가자 인생이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만약 그 권사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죄인으로 끝났을 거라며 이제 그 권사님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하셨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그 성도님이 말씀하셨던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어떻게 전도했는가?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한 거라곤 매일 새벽에 그분을 위해 기도하고 그 집을 찾아간 것밖에 없습니다. 남편을 잃고 혼자 사셔서 많이 외롭고 힘들었는데 제가 기도하고 찾아가서 위로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신앙을 가진 것은 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권사님을 사용하셔서 그 성도님을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고 행동하는 동역자들을 통하여 역사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온 네 사람과 같이 내 주변에 해결되지 않는 삶의 문제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이들을 주님 앞에 데리고 나와 구원받게 하는 이러한 믿음의 좋은 동역자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예수님만이 내 삶의 가장 깊은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신다고 말씀합니다.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에게 말씀합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그냥 내 병이 다 나았다 해도 될 것을 굳이 작은 자야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할 필요가 있었느냐라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이 중풍병에 걸린 원인이 죄 때문이라서 그랬는가? 죄를 많이 지어서 중풍병이 걸렸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았다고 했는가? 그건 아닙니다. 그럼 이유가 뭔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예수님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즉 예수님은 단순히 병만 고치는 의사가 아니라 우리가 죄로 인해 겪는 모든 아픔과 문제까지 용서하실 수 있는 절대적인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가 병을 앓게 되면서 생긴 그 마음의 모든 상처와 아픔, 그리고 영적인 문제의 근원까지 깨끗하게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는 사실 자신이 가진 육체적인 질병이 낫기만을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건 바라지 않아요. 중풍병만 고쳐주시면 돼요. 예수님께 원하는 게 이 병만 고쳐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가 가진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이 병을 앓게 되면서 생긴 그 마음의 상처, 아픔, 고통, 그 모든 문제의 근원을 완전히 깨끗하게 다 고쳐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마음입니다. 오늘날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인생에 풀리지 않는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올 때 그 문제의 표면적인 육신의 해결뿐만 아니라 그 문제의 깊은 근원까지 다 고쳐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육신의 질병만 낫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는 것 이상으로 질병뿐만 아니라 그 마음의 상처와 영적인 문제의 근원까지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러므로 작다는 건 뭐냐? 키가 작다는 것도 아니고 그가 가진 중풍병자의 문제가 작다는 것도 아닙니다.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기대했던 마음, 이 중풍병이라는 육신의 질병만을 고쳐주시기를 원했던 그 믿음이 작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문제의 근원까지 고쳐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누구의 모습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 나오느냐? 단순히 이 문제만 해결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겁니다. 주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세요. 전 이거면 됐습니다. 근데 오늘 주님은 이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우리를 보시면서 더 큰 믿음으로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단순한 이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내가 이 문제를 안고 살면서 얻게 된 내 마음과 정신과 영적인 그 근원까지 다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완전한 믿음으로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 앞에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나가실 때 작은 믿음으로 나가지 마시고 인생의 모든 문제의 근원까지 다 고쳐주신다는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시는 큰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믿음은 내 인생의 장벽과 방해를 뚫고 주님 앞에 나오는 행동입니다. 아는 것이 아니고 내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은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해 역사됩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 해갖고 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기도하는 동역자들을 만나야 합니다. 또 내가 그러한 동역자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은 모든 문제의 근원까지 해결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저 이 문제 해결 하나 받고 끝나는 인생 아니라 이 문제를 안고 살면서 얻게 된 모든 마음의 근원까지 고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모든 문제를 마르게 하시고 우리의 기대 이상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내가 가진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 해결받을 수 없는 이 모든 일들을 주님 앞에서 치유받고 구원받는 이러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이러한 큰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올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이 믿음대로 기도하다가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좋은 동역자들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모든 문제의 근원까지 마르게 하시고 해결하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말씀과 주간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첫째, 주님 앞에 모든 장벽과 방해를 뚫고 나오는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소서. 둘째, 1부부터 5부 예배, 청년부 예배, 교회학교 예배, 국제 예배, 자유인 예배, 찬양 예배를 통해 성도들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각 처에서 섬기는 직원들과 봉사자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새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위에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